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분별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악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 시대는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이 시대는 미혹해 하는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까? 우리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떨어질 수가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이 시대에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면서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율법을 주시지요. 이걸 우리는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성과 악성과 독성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구별하여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비록 우둔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 있어서 항상 성령께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구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 성령으로도 충만한 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성령님께서 조명하실 때 성령님의 조명은 자유로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니,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옳은 길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원없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택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생명을 택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이 생각의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성령으로 통치가 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립니다. 이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별해 사는데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주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내 생활에 얽매이며 살았습니까? 바빠서 교회 못 나오고요. 시간 없어서 전도 못 하고요. 이것 없어서 안 되고 저것 없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일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22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실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실이 행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속담에 있죠. 팥으로 매주를 쓴대. 나는 믿어. 왜? 사는 삶이 다 진실하니까. 다 진실하니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진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9절에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이 예배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는 구별된 삶이요, 이것이 생명을 위한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러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날마다 무릎을 꿇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나는 삽니다.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셔야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손을 펴서 나눠주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을 움켜줘서는 안 됩니다. 손을 펼 줄 알아야 됩니다.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손을 펴서 이웃에게 베풀어 나눠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여 두셨다가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주실 줄 믿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에게 한 것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기도할 일이 있어야 기도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뻐하는 자가 기뻐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이기가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분별하도록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만이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선택?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요, 좋은 것을 사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없으면 좋은 것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분별함으로써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헛되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분별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좋은 것 선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하신 이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